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올 한 해는 정말 멋지게 꾸며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올 한 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벽에다 표도 붙여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굳히지만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그 계획대로, 그 결심대로 이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서 어느덧 인생은 절반을 넘어서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고 이룬 일도 없는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어느새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잠시의 환상에 젖어서 좋은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진실하게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게 소용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누구라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좀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을 들어주면 저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년, 자네 소원이 뭔가? 저 직장에 취직을 못했는데 요즘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요. 좋은 직장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게. 그렇게 해줬어요. 청년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병자였어요. 몸에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좋은 병원에다 입원시켜서 치료비 걱정 안 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찌들리는 삶에서 탈출하여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낌없이 자기 재산을 다 그런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후 이 부자는 그들이 이제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들이 소원이 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마을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굉장히 감사하겠지, 행복해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에 방문했는데 이 부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막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부자한테.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이 날 보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달려오는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부자에게 근데 또 소원이 있어요. 또 우리 이게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만족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불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다 그래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소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제3위인 SK 회장 집이요, 돈이 몇 조에 몇 조. 그런데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초가집에 살면서 여간 채소 반찬을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심령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령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16년도 소원이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물질적인 소원, 육신적인 소원, 세상적인 소원들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은 영적인 풍요함, 마음의 풍요함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래 결국 나만 남는 거야, 나 혼자뿐이야 라는 그런 고독감을 느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책상머리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지 않고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기드론 시냇가에서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2016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구약성경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는데, 한 선지자 부인이 과부가 됐어요.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죽었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너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는 방 안에 빈 그릇을 펴놓고 기름을 붓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빈 그릇이 방 안 가득 채워졌어요. 마침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 인생입니다.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입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였습니다. 심령이 기갈하여 가난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칼칼하고 답답해서 인생 사는 재미가 못 느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컬컬하고 답답한데, 왜 심령이 그렇게 정말 해가람이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부여잡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형통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여잡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여잡는 게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으면요, 하나님 잘 안 부여잡아요. 아직도 살만하면 잘 안 부여잡는단 말이죠. 제가 아침 새벽에 보면은 교인들이 뭐가 문제가 없으니까 요즘 교회를 안 나오나 봐요. 기도를 안 하나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좀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저분들이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뭔지 아세요? 정말 복은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게 복이 아니라고요. 정말 복은 하나님 부여잡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 우리 소부교 성도들이 하나님 부여잡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 풍성함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늘의 별을 보세요. 몇 개입니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100개 만들어도 돼요. 1000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쫀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별을 만드셔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몇 마리예요? 10,000마리? 1000마리? 100만 마리?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먹어도 끝이 없는 물고기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곤충과 동물들 보세요. 식물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너무 크셔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 멀리 나하고는 상관없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 옷자락 부여잡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 부여잡는 사람은 병이 치유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옷자락 부여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주님 부여잡음으로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계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고 2016년도 이를 앙다물고 살아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허리띠 졸라매고 이를 앙다물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노력으로 하나님 부여잡으세요. 주님 부여잡으세요. 예?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거기에 진실한 축복, 진실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